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한 30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체적인 삶의 방법으로 실천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5월 25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 죽이면 그 소를 돌로 쳐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소 주인의 책임은 없다. 그러나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데 주인이 경고를 받고서도 우리에 가두지 않아 남자나 여자를 죽인 것이라면 그 소를 돌로 쳐 죽이고 주인도 역시 죽여야 한다. 그러나 그에게 배상금을 요구하면 요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고 자기 목숨을 구속할 수 있다. 소가 아들이나 딸을 들이받을 때에도 이 율례는 적용된다.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는 경우에는 소 주인이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지불해야 하고 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구덩이를 열어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구덩이 주인은 손해배상을 해 그 가축의 주인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짐승은 구덩이 주인의 것이 된다. 소가 소를 다치게 해 결국 하나가 죽게 되면 그 주인들은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돈을 나눠 갖고 죽은 소도 나눠 가진다. 그러나 그 소가 들이받기로 유명한데 주인이 우리에 가다 놓지 않은 것이라면 그는 그 대신에 소로 갚아 주어야 하고 죽은 소는 그의 것이 될 것이다. 아멘. 사람들은 소유가 많다는 것을 큰 복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많은 소유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생명과 소유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삶의 방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유를 소중하게 생각하듯이 다른 사람의 소유와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의 소유가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주게 될 때 정의로운 방법으로 대처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유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나의 부주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큰 아픔을 주었다면 적극적으로 다가서서 책임과 의무를 실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하나님의 율법은 타인의 생명과 소유를 보호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28절에 보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 죽게 되면 마땅한 형벌이 처해지게 됩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 죽이면 그 소를 돌로 쳐 죽이고 그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소 주인의 책임은 없다. 소가 사람을 죽게 했을 때 그 소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소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소를 죽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 형벌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소에 대한 형벌이기보다는 소의 주인에게 재정적인 손해를 가함으로써 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주인에 대한 형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이기 때문에 소 주인에게 직접적인 형벌을 가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29절과 같이 사람을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 소 주인이 여러 번 주의해 줄 것을 요청받은 상황이라면 형벌은 달라집니다. 이것은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 소를 주의 깊게 관리하지 않아서 사람을 죽게 하였기 때문에 소와 주인도 역시 죽음의 형벌을 가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위험한 소를 방치해 두어서 언젠가 있을 살인 행위를 암묵적으로 방조한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잘못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배상금을 통해 용서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소의 주인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피해 보상금은 부주의하고 무책임했던 소의 주인이 지불해야 하는 죄에 대한 책임인 것입니다. 피해 보상금을 통해 철저히 자신의 부주의함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는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타인의 소유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공정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구덩이를 열어두어 다른 가축이 구덩이에 빠져 죽거나 다치게 되면 그 가축의 가치만큼의 손해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34절에 구덩이 주인은 손해배상을 해 그 가축의 주인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짐승은 구덩이 주인의 것이 된다. 구덩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보르는 우물 또한 웅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이 귀한 땅에서는 사람이 판 우물이나 자연적인 웅덩이는 사람이나 가축에게 매우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물은 대개 아주 깊었기 때문에 가축이나 사람이 빠져서 다칠 위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물 주인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물 입구를 넓은 판자로 덮어두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물에 가축이 빠져서 부상을 당하거나 죽게 되면 그 가축의 주인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고 간에 분쟁을 없게 하고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물 주인이 부주의하여 우물 입구를 막지 않으므로 타인의 가축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피해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소유를 누리는 삶, 권리만을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 타인이 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며 타인의 생명과 소유를 소중하게 여겨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나로 인하여 원통하고 슬픔과 고통에 잠긴 사람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타인의 생명과 소유를 보호하며 하나님의 선한 창조기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오늘 나의 삶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선하신 눈빛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의로 온전한 화평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 불편함이나 원망이나 또 슬픔이나 고통이 없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만이 흘러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추천 찬양은 믿음과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을 키워가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님 날 붙드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